3주 동안 노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노년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조금 있으면 다 그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영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노년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고 젊은 분들도 미리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년들과 어떻게 또 교제하며 어떻게 닮아가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성 노년학의 전문가로 노화와 또 우리 노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학문적 연구 그리고 임상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진행하고 가르치는 또 상담하는 리차드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의 책 나이를 잊고 사는 삶 부제로는 영적 생명력으로 안내하는 12가지 열쇠라고 하는 책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감신대 김기철 교수님 모시고 오후 예배 특강으로 노년영성 특강 들었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존슨 박사님이 쓴 이 책을 우리 김기철 교수님이 번역을 해서 작년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번역이 된 책이죠. 그 책을 통해서 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오늘 그 책의 목차 12가지 열쇠를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보시면서 노년을 나이를 잊고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젊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1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분이 이제 4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과를 책으로 쓴 거거든요. 우리 한 가지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1, 2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읽으시는 건데 1번의 뒤에 괄호는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숫자를 붙이면 읽습니다. 1. 나이듦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2. 모든 곳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3. 연결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4. 현재 안에 살라. 5. 진짜 나 참된 자를 받아들이라. 6.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7. 분노와 내면의 심란함을 흘려보내라. 8.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어라. 9.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라. 10.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라. 11. 당신의 감정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12. 당신의 삶의 균형을 잡아라. 이 12가지가 연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노년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이렇게 12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고 이렇게 12가지 열쇠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 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노년기를 지나면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노화, 나이 드는 것, 노인이 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아지면 본인들도 나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을 가는 어르신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어르신도 아니고 노인네 왜 나와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망각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필요하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과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우러러보고 좋아하지만, 그렇게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노년층을 보면 그렇게 잘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인생을 평가하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노년을 폄하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건강 잃어버리고요. 돈도 점점 사라져가고요. 관계도 점점 끊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직장도 잃고 지위도 잃고, 그러다 보면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노년 우울증이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 것은 노년에 대한 태도와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노화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혹은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걷는 것도 좀 똑바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반듯하고 건강하고 힘찬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노화를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물질로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사라질 그 운명에 대한 묵상을 하고 겸손을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게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신 게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노화가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것은 일부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지금 우리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병상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계시잖아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너무너무 존귀하고 거룩한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노인네는 별거 아니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쓸모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좀 주름이 많아져서 그렇게 젊었을 때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노년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년을 잘 보내려면,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을 가꾸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오래전부터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나이를 들어갈수록 내면을 가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외모, 겉모양, 젊음, 이걸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머릿속으로 얼른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자, 그 반대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를 쓰세요?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투자만이 아니라 시간, 에너지를 다 합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고 겉모양에 신경 쓰느라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건 돈이 너무 아까워요. 심지어는 우리 건강을 가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세 부리는 멋진 삶을 살면서 쓰는 비용에 비하면 우리 내면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그런 노력에 별로 애를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주름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펴집니까? 조금? 네. 주름 크림 바르면 조금 펴져요? 네. 얼마나 펴지겠어요? 그거 몇 년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겉모양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12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 12가지가 다 뭐 다른 이야기를 갖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의 내면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내면을 잘 가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가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면을 가꾸는 것에 마음을 쓰라. 특별히 그 내면을 가꾸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면을 가꾸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디도에게 바울이 너가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 첫 번째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연장자들,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요거 알려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 여러분 보이시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제, 경건, 신중함, 인내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공통적인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절제, 경건, 신중, 인내.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실수를 언제 합니까? 성급하게 뛰어들 때 실수하잖아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이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절제, 근신, 신중, 인내 이런 단어들을 써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성급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뭐 이러면서 쭉 몇 가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을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조금 진중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년이 될수록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제가 보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오랜 어떤 삶의 연륜이 오히려 좋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성급하게 가서 내가 겪었던 결론을 그대로 얻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그 지혜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경험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마련이고, 시대가 달라지면 문화적인 것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내가 젊었을 때 했던 옳은 방식이 지금도 옳은 방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만 절제하고 근신하고 신중할 수 있다. 오히려 그리고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아까 12가지 열쇠 그 나왔던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주디스 뷰얼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상실이 필요하다라는 책이래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랍니다. 인간은 언제 성장하냐? 상실할 때 성장하더라. 무엇인가를 상실할 때 우리는 거기서 더 큰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 제목은 필요한 상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번역을 상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상실 없이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넘어갈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유아기의 것을
상실해야 유년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년기 거를 버리지 않으면, 다시 유아기 거를 버리지 않으면 유년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려면 유년기의 것을 상실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노년기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발달 단계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뼈 아픈 상실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상실의 경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지나가다 보면 그 상실이 뜻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노년기가 되면 상실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권면에서 보는 이런 것들, 절제하는 것, 경건하는 것, 신중한 것, 온전케 되는 것, 모함하지 않고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무엇인가를 얻은 과정이에요. 옛 자아를 버렸고 새 자아를 얻은 거잖아요. 옛날 삶의 방식을 상실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 삶의 방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된다고 하는 것 속에 있는 상실감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더 큰 차원으로 보자면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래서 이 존슨 박사는 노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권면들을 좀 제가 종합해서 그냥 설명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신, 절제, 경건, 신중, 거룩, 인내, 이런 단어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노년기 인생에 가장 빛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 혹은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우리 후배 세대들, 그리고 이 땅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보게 된다면, 아, 저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교회 저 아무개 장로님 뵈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아, 인생이라는 건 저런 거야. 나 저렇게 닮고 싶어. 나 저런 권사님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저는 당신이 제 삶의 모델이었어요. 저는 당신처럼 살려고 애를 써왔고 그렇게 살다 보니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어요. 그 말 들으면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왔고 당신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다 기도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본이 되게 하소서. 거룩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이면 좋겠어요. 지금 노년기를 살고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젊음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언젠가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거룩함의
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노년기에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고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노년의 인생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이 들면 죽어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말 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러지 말고 나이 들면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겉모양만 보고 외모만 보고 물질 세계만 보고 그것을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영,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바울이 아주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다 함께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노화. 살든지 죽든지 사이가 노화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태어나서 살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게도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거고 그 살아가는 과정을 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 모습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 바울은 그걸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육신은 연약해져서 육체적으로는 뭘 달려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함을 향하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침상에 누워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인생.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나는 다 됐어, 난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마지막 호흡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